네, 저희들은 함께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혹은 앱을 여셔서 성경을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구약 성경 룻기 1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인사하며 마음을 열겠습니다. 추운 겨울 건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기 걸리신 분들이 좀 계신데 우리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좀 으슬으슬하지만 견딜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이 어디일까요? 제가 AI에게 물어봤는데 남극 대륙의 동쪽 고지대가 있는데 거기서 위성 관측을 통해서 영하 94.7도가 나왔다 그래요. 영하 94도면 얼마나 추운지 좀 체감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구 밖으로 눈을 돌리면 더 추운 곳이 있는데 바로 달입니다. 달은 밤에 영하 섭씨 영하 130도까지 내려간다 그래요. 아마 사람이 1초도 견딜 수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같이 은혜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인 이 룻기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사 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한 도시인 베들레헴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때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엘리멜렉이 고향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는 그 내용이 이 룻기서의 배경입니다. 모압 지역은 사실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암몬 신을 우상으로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서는 안 되는 곳이었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방 민족의 우상들이 가득한 그 땅에 왜 엘리멜렉의 가족이 이주하게 됐을까? 룻기 1장 6절 말씀 또 21절 말씀을 보면 흉년 때문에 어려워진 그런 경제 사정 때문에 이주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었던 그렇게 완전 빈곤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이사를 결심했다기보다는 더 풍성한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이주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바랬던 엘리멜렉의 가정이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그곳에 이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장성한 아들만이 남게 됐어요. 두 아들이 그곳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며느리들의 이름이 오르바와 룻입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엘리멜렉의 두 아들도 죽게 돼요. 이제 그 가정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이 남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오르바와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향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제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어진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처음에는 오르바와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이 둘에게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해요.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며느리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사회는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이방 민족에게 굉장히 살기 힘든 그런 나라입니다. 특별히 과부는 또 그 당시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사회였어요. 그리고 이 모압 여인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마음에서, 배려하는 마음에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보내주려고 했던 것이죠. 오르바와 룻이 막 울어요. 그 시어머니 말을 듣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실랑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 나옴이라는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유대인이 아닌 그런 이방 민족의 며느리였지만 정말 가족처럼 대하고 이제는 한 식구가 되어서 정말 그 딸들처럼 생각하는 그 모압 여인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면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모습도, 그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 이 나오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우리 한국의 전형적인 시어머니와는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여기에 혹시 시어머니 계십니까? 네, 조경본 집사님 아직 좀 우리 최은도 집사님 아직 시어머니 되시려면 좀 남았죠? 네, 혹시 몰라요, 또 내일 이렇게 누구 데려올 수도 있는데. 네, 하여튼 나오미 같은 시어머니가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며느리 오르가는 눈물을 흘리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둘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1장 16절의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고백합니다. 어머니를 끝까지 따라가고자 했던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고 따르겠습니다 고백했던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이삭 줍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나오미의 친척 중에 한 명인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재혼을 하게 돼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이제 요즘에 그 생명의 삶 큐티 말씀, 여호수아 말씀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그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기생이 나옵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이죠. 그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룻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예수님께서 태어나게 되시고 라합과 룻 모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런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사 시대인데, 사사 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셨지만 마치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하고 악한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구별하지 않고 거룩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내 마음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삶이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오늘 룻기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더 나은 삶을 향해서 모압으로 이주했던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베들레헴을 떠나 더 풍요로운 삶을 선택하게 된 거죠.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있었지만 모두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고향을 버리고 떠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땅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된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지 않는데도 우리에게 거저 안겨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자격과 능력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그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정말 뻔뻔하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거예요. 룻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보아스의 허락을 받아서 보아스의 그 땅에서 보아스의 종들과 함께 이삭을
줍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룻이 보아스에게 그렇게 질문해요. 이방 여인인, 우상을 믿는 모압 여인인 나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렇게 질문해요.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그 땅에서 내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들을 내가 소문으로 들어서 모두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룻, 네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대답해요. 나오미가 룻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어머니와의 끈끈한 정 때문에, 단지 정 때문에 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순종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믿음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함께 온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이 룻은 율법적으로는, 즉 유대인의 법으로는 유대인 그 사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왕으로도 모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10대는 이제 청소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세대를 얘기하는 거죠. 10세대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못 박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압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다윗의 조상이 된 것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짐을 혼자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우리의 간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라는 것은 그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왕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것은 왕을 배반하는 것이죠. 또한 순종은 왕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이삭을 줍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나오미의 가정을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세워지는 그런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왕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의 예배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그 인생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시고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더시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한 예수님의 능력과 통치가 임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 모두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 더시엠 교회가
그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연탄을 나르며 땀을 흘리며 봉사했던 것처럼 이 더세움교회가, 이 모임이 내 교회가 되고 내 공동체가 되고 내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지고 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하고 위로부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결심과 노력이 또 필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또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자리를 힘써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에 머무르지 않기를 진심으로 기도해요.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귀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순종으로 살아갈 때, 그때 더세움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면서 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그 일이 얼마나 가슴 뛰는 일입니까? 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교회라는 거예요. 네.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내 자신이 교회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 자신이 교회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와 또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여러 가지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결국은 내 자신을 세워나가는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자신이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섬김을 드린다는 것이 희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내 자신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봉사를 통해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저는 그것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통해서 그분이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많이 봤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고백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고백은 사람을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그분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주인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더시움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을 모시며 세상에 그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1분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결단함을 기도하며 하나님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교회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시간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와 그 다스리심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가 일하는 그곳에 선포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와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해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셀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더시험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더시험교회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